616페이지 616페이지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 유사점과 관련해서 마지막 이제 단락의 내용을 봅니다. 15항 지난주에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끝나고 나누는데 상당히 많이 놀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오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남아 있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한 몇 번 빼놓고서는 다 남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일반 교회 오후 예배 출석률이 60%, 70%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저희는 그냥 거의 90% 이상 그대로 남아 계셔서 더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주일은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성도들하고 삶을 나누고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일은 자기 개인을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경건의 이러한 훈련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적어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집중하고 또 돌아가셔서도 가족들하고 또 교리 공부하고 또 여러 경건 서적들을 읽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워낙 지금은 온갖 문화와 여러 시스템을 동원해서 악한 영들이 결국 교회가 무너지도록 이렇게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무너져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 1등입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 출산 이 부분을 유아 세례로 아이들을 초대해 주는 것을 목숨 걸고 사명처럼 정말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출산과 임신의 이런 많은 부담들을 안고 있는 우리 자매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여성들이 룻기서에도 그렇고 이 계대 결혼, 그 집안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그래서 가문을 이어주다 그래서 계대 결혼.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그래서 형사취수법 이렇게 표현하고 히브리어 그대로 고엘 제도라고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으로 고엘 제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에서도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건 일반적 그러한 성의 윤리를 뛰어넘는 구약에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끊어지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윤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결혼의 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손을 낳아주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해 주도록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것이 장차 올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의식법적 형식의 방식으로서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낳기 위하여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아들 둘이 죽었을 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자 결국 방법을 고민하다 다말은 창녀의 변장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그렇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이건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거를 어떻게 시아버지랑 동침하라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성윤리와 일반 윤리에, 가정윤리에 있어서도 이건 심각한 거죠. 기독교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여성들은 자손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은 그들의 의식법으로서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잘못 비춰지게 되면 간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인. 그래서 시아버지의 표시를 받아가지고 몰래 간직해 있다가 혹시라도 간음죄로 몰리게 되면 이 주인이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밝히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국 며느리가 배가 불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다는 며느리를 향해서 나는 막내 아들이 죽을까 봐 겁을 내고 계대 결혼을 시도해야 되는데 나는 막내 아들을 숨겼는데 너는 그 계대 결혼을 진행하려고 목숨을 걸고 일을 했구나. 너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 언약의 계대 결혼의 약속을 다 까먹고 그저 내 막내 자식이 죽을까 봐 겁을 내고 숨기고 있었는데 너는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손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윤리가 아니에요. 특수윤리입니다. 이게 구약의 여성들은 이렇게 자손을 낳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자매들이 출산과 임신에 많은 희생을 겪어야 되지만 우리가 구약에 나온 이런 계대 결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의식법의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열매의 성격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손을 낳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자손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여성도들은 구약과 같은 초법적인 그러한 계대결혼과 같은 특수윤리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결혼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멸망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계속해서 유아 세례로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훌륭한 성도로 서가도록 교회의 증가와 보존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의 가정의 또 그러한 재정에 대한 문제,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또 남편의 그러한 직장 생활의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창조 명령의 이 부분을 여성들이 감당을 해줘야만이 계속해서 교회는 유아 세례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보존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전도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가지만 1차적인 교회의 보존 증가의 원칙은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로 초대가 되고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신자로서 성장해 가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외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은 유아 세례를 통한 교회의 보존과 증가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의 이러한 여성 상위 시대의 이러한 문화적 정서 때문에 임신, 출산을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여성의 몸과 또 직장의 이러한 유익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처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 많이 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희생해 주지 아니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교회는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닥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골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마다 다 머리가 허여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몇 분 안 남아 계십니다. 일단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시골에 없잖아요.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교회인 거예요. 도심지에도 유아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유아 세례를 준 지 온
몇 년입니까? 저희 막둥이를 성도들이 안 하니까 목사님이 모범적으로 먼저 실천을 막둥이 낳아서 유아 세례 준 지가 지금 6학년이니까 13년 됐습니다. 13년째 아직도 유아 세례를 못 주고 있어요. 제발 우리 자매님들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 안에 유아 세례가 집내어질 수 있는 이 감격스러움들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그 독특한 이러한 사건들 내용들은 이렇게 오늘날 적용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그 특수성과 임시성만 우리가 잘 살펴서 걸러내면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들은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신앙의 규범이 되기도 하고 윤리의 규범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가문의 한 별이 태어날 것이다,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그 팔각별인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수 어떤 정치 집회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성조기하고 다윗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가의 그 별이. 왜 사람들이 다윗별을 그렇게 두고 다니는가? 이건 세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거기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영토적 국가적 유대인들이 장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대주의의 극단적 문자주의 때문에 이렇게 마치 기독교는 유대주의를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뼈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지 혈통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근데 바로 그 다윗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정도의 그러한 인물인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멋지게 등장을 하죠. 골리앗을 갖다가 돌팔매로 그렇게 돌멩이로 그 2m 이상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장수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도 정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저쪽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2m가 넘는 그런 거인 장수인데 사울 왕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전쟁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당대 다윗을 한 15살 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30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과정들이 소개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청년으로 소개되어서 대략 한 15세 전으로 봅니다. 우리 여기 재현이나 우리 아이들 중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됩니다. 재현이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전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왕도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 그 옆에 사울 옆에 전쟁의 잔뼈가 굵은 수두룩한 군사들이 있는데 어린 다윗을 내보낼 바에야 차라리 왕이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럴 군사들이 옆에 수두룩한 것이에요. 왜 이런 기가 막힌 엉뚱한 전쟁을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인가? 이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른이 나가 싸워야지 어떻게 애가 나가서 나라를 대표하는, 옛날 전쟁은 대표 전쟁이잖아요. 장수구 대표 장성의가 나와서 한쪽이 지면 그 나라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족들과 삶 전체가 노예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어린애한테 맡긴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 밑에 부하들이 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들 부인과 딸들이 다 노예가 될 수 있는 전쟁을 갖다가
어린 다윗을 내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어린애에게 전쟁을 맡기는 것도 그렇고 아주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비상식적인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럼 어린애를 신앙이 좋으면 전쟁터에 내보내도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린애를 할지라도 용기와 힘을 갖고 있으면 장로를 시켜도 된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래도 됩니까? 아니죠. 15살짜리가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우리 헌법에도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다 소시적에 한 번씩 다윗도 그려보고 골리앗도 그려보고 막 연극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도 다윗처럼 이 동화 구현하는 것처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백설공주처럼 살아야 돼. 콩쥐파치처럼 그렇게 나쁘게 살면 안 돼. 이게 도덕적인 그런 그냥 교훈처럼 이 성경을 도덕적인 그런 교훈책 정도로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골리앗처럼 나쁜 인간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아이가 돼. 그냥 그 정도의 그냥 설명뿐인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용기를 낸다고 해서 어떻게 죽음의 전쟁 앞에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다윗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예표적 인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치르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경험과 그 계시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뿜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걸 단순한 어떤 일반 교훈으로 끌어다갔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그나마 괜찮아요. 뭐 교훈이라도 줄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신속히 뒤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궁궐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궁궐 바깥으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더니만 저쪽 건너편에 옥상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네요. 하여튼간 남자라네.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결국 홀딱 반해서 그 여성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밧세바 누구냐 했더니만 자신의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거예요. 한 번 성관계를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됐네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탈로가 날까 봐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거짓말로 잔뜩 칭찬하면서 술상을 봐주고 그렇게 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술을 안 먹네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장수가 돼서 술을 먹고 즐길 수가 있습니까? 이 전쟁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술 안 먹겠습니다. 술 잔뜩 먹고 부인하고 가서 잠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절하는 것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요압 장군에게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요압이 그 편지를 딱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왕이 사고 쳤구나. 요압 장수가 자기의 그 훌륭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왕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정상적 명령은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무슨 사고가 있구나 이거. 왕이 무슨 사고 쳤구나. 결국 요압은 왕명이니까 시키는 대로 맨 앞에 싸움에 내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결국 요압 장군은 이런 다윗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숨겨진 죄들을 낱낱이 전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뺏어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양 99마리와 한 마리 양,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99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잔치집 상을 차릴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이걸 뭘 어떻게 교훈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간음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다윗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쏟아내는 시편 51편의 그 기도문이, 회개문이 바로 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의 그 회개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인지를 그 51편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생애는 단순한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인물의 인생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의 죄이지만 그 개인의 죄를 통하여 인간의 원죄, 전적 부패, 인간의 그 타락성이 무엇인지를 그 다윗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죄론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개인의 인생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결국 사탄이 당신 집안에 틈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용서는 받겠지만 당신의 그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화의 이런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당신을 이제 훈계하고 훈련시켜 갈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신속히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혹독하게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아직 죄가 용서 안 됐으니까 보석금을 치르듯이 그렇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직도 죄값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용서된 것이. 칭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적 관점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습관이 그런 죄의 습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징계와 훈련들을 해갈 내용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한번 범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사건이 터집니다. 암논 큰아들이 세상에 배다른 동생 다말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해도 여동생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측근의 거짓말에 동조해서 그렇게 단둘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동생이 와서 입에다가 과자를 좀 넣어주면 내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단둘이만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 그 장소에서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청춘들은 데이트할 때 절대로 단 둘이만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목사님이 예식 바로 전날이라도 요즘에는 이제 여러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예식 날이 내일이면 전날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호텔에서 방을 묵고 이렇게 아침에 예식장으로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앞선 우리 청년들도 다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둘이 자면 절대 안 된다. 둘이 동거하면 안 된다. 성혼 선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간음이다. 어떻게 되느냐? 형제지간이 와서 같이 자라 그러면 정 준비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형제지간이 같이 묵으면서 그렇게 성에 대한 문제가 보호되도록 청년들은 절대로 단 둘이만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범죄가 항상 벌어질 수 있는 것이. 결국 암논은 동생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남자들이란 또 성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족감을 누리니까 동생을 아예 버려버린 것이, 흥미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자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성폭행을 한 것보다 나를 버리는 건 더 심각한 죄다. 그럼 난 뭐가 되냐 그러면 이거 소문 다 나면 난 시집도 못 가고 한평생 과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날 성폭행했으면 법적인 부인으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정식 부부로서의 부분을 마련해라. 쫓아내버립니다.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거를 다 들었습니다. 배가 다른 이제 가족들이니까 아버지가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걸 징계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암논이 큰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이란 참 이 큰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야단을 치는 둥 마는 둥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도 분개하고 형인 암논한테도 분개하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수하의 부하들을 조금씩 마련해가지고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에는 여자들이 왕비들이 이렇게 홀로 되게 되면 그 왕비들로부터 선조의 그 권한을 이렇게 또 왕이 계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옆에 또 책사가 선조 아버지의 그 첩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당신의 부인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성폭행하면서 자기 부인으로서 그렇게 권력의 이러한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뭡니까? 아주 이 폐륜이 벌어진 거예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어머니일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범하는 이런 폐륜이 벌어지는,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을 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고,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사울의 그 가문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니놈이 우리 사울 집안의 왕권을 뺏어가더니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시므이도 그렇고 돌을 집어던지면서 욕할 때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더니만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냅둬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징계하고 계신 것이다라면 이 징계를 통하여 내가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느냐면 앞서 밧세바의 그 사건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그 열매와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혹독하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지, 칭의적인 징계는 아닙니다. 지옥에 다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적인 징계는 된다라는 거예요. 회초리로 맞을 걸 몽둥이로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비둬라. 저런 저주와 책망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그 징계를 감당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결국 밧세바와 압살롬의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다윗의 한 개인의 아버지의 그런 실수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지, 성화란 무엇인지, 비록 성도들에게 칭의의 그런 징계로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범죄했다라고 또 어떤 다른 윤리적인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고통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은 안 가도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과 고통들을 하나님의 징계로서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초리로 맞을 걸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 번만 더 소개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하나님은 그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결국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앞선 형이 결국 또 왕권 다툼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더 서열상의 위인데 동생인 솔로몬이 왕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왕권을 되찾아오려고 노력하다가 솔로몬에게 발각이 됐고, 결국 솔로몬이 자기 형을 죽이게 됩니다.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왕자의 난은 압살롬과 암놈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방원의 왕자의 난 아세요? 성경에 이 다윗 가문의 왕자의 난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기 자식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이 처참한 장면들을, 이거 어떻게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멋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실수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러한 삶들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그의 잘못을 통해서는 전적 부패와 이러한 원죄가, 또 때로는 성화의 징계가 무엇인지, 또 그에게 주신 또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 언약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신구약의, 특별히 구약의 다윗과 같은 또 이런 많은 인생의 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이건 단순한 외적인 그러한 개인의 실수와 이러한 개인의 위인전기가 아니라 그 각각의 그런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의 규범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원죄, 전적 부패, 이런 소중한 교리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십계명의 윤리, 이런 부분들이 또 도덕법으로서의 규범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다윗과 같은 가장 또 중요한 인물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신구약, 특별히 구약의 이러한 중요한 통일된 신앙의 규범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훈련들을 또 소개합니다. 자, 다윗과 욥과 에스겔과 기타 인물들을 인용해서 이 논의를 계속한다. 15항, 다윗이 희망을 선포한다. 우리는 아직 모세까지 왔을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후대 사람들을 언급해 보면, 이 앞선 선조들도 반드시 영적 언약이 이미 분명히 확인된 것을 알 수 있다. 5째 줄 계속 읽어봅니다. 예언자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에 따라 하늘 신비들을 다른 예언자들보다 아주 희미하게 나타냈다. 이렇게 앞선 선조들도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위인전기를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 보세요. 시편 39편 5절 6절도 보게 되면 사람마다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 또 주께서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다. 이런 인생의 이런 허무함, 인생의 이런 부패성, 이런 부분들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 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시편 102편 25절
그 윗절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이건 혈통적 자손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계속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617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사야 5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허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의 의로움, 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의 구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때로는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 문맥을 보게 되면 단지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항 내세에 적용되는 다른 구절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시편에서 신자들의 번영에 대하여 노래하는 많은 구절들도 하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달리는 이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보면 먹을 게 아주 풍성하고 금은 보화로 회복될 것이다. 또 적의 포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고대의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상의 뭔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자체만 봐도 그렇게 회복된 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컨대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97편.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주변에 악인들이 얼마나 평생토록 많습니까? 완전히 보호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이 악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빛이 동트며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이 밝아오도다. 이럴 때 이 의인이란 이런 표현 아래 또 이런 즐거움, 기쁨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래의 이신칭의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2편 9절에 의인의 의가 영원히 있고, 이 의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시편을 많이 훈련해 보니까 이제는 그 단어라든가 이 문장이 조금 많이 훈련이 됐을 겁니다. 또 쭉 가보시게 되면 시편 34편에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이런 표현. 주께서는 자기의 종들이 악인의 정욕 때문에 고통당할 뿐 아니라 찢기고 몰락하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때가 많다. 선인들이 어둡고 누추한 곳에서 신음하는 것을 버려두시는데 악인들은 거의 별 사이에도 빛난다. 이렇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성도들은 더 많이 고통받는 이런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는 우리 의인들,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다윗은 뭐가 자신이 구속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밑에 줄, 그렇기 때문에 다윗까지도 만일 신자들이 현세의 사태만을 주목한다면 그들은 심히 중대한 유혹에 걸려 마치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호의와 보상을 베풀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만큼 악인들은 심히 창성하여 번성하는데 경건자들은 치욕과 빈곤과 멸시와 각종의 십자가에 눌려 지낸다. 시편 73편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런 표현들도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나 시편에서 보게 되면 아주 또 구원받아서 즐거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즐거움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73편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악인들은 여전히 내 곁에 가득하지만 결국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때만이 그 기쁨을 새롭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17항 경건자들의 소망은 현세의 재난을 초월하여 내세를 바라본다. 이 구약에 계속해서 내세, 영생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 샘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시는 일은 매우 드물거나 전혀 없다는 것을 구약의 거룩한 족장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올려 현세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였다. 그들은 비록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 사업에 성공한다,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부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마치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기복주의로 대부분 설교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건 돈을 벌어서 기뻤다 이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나면서 이 고통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그러한 본질, 믿음의 이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세를 소망하는. 시편 17편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돈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한다. 52편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시편 92편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라. 이런 여러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맨 아래를 줄로 내려갑니다. 밑에서 둘째 줄, 다윗은 같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보다 더 불안정한 현세의 변화무쌍한 사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장차 심판대에 앉으셔서 천지의 영구한 상태를 확립하실 때에 하실 일을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주변에 악들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가득하지만 최후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설교하면서 시편을 설교하면서 오늘 신종론과 같은 이러한 109편은 최후 종말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악인들 행동 하나하나 전부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인들이 낱낱이 그렇게 다 벌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09편에는 아주 낱낱이 벌받을 것처럼 그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은 놀랍게도 7대 교리와 관련된 우리의 소중한 교리들이 이렇게 각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 49편 6절 이런 부분에서도 빛이 동트면 의인이 저희를 다스리리니 이런 악인들은 음부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종말론적인 표현이죠. 현세의 소위 행복은 믿을 수 없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안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첫째로 지혜 있는 자는 훨씬 다른 종류의 행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이 멸망한 후에 경건자들의 나라가 있으리라고 함으로써 부활의 신비를 더욱 분명히 밝힌다. 문론이 빛이 동튼다는 것은 현재의 이 시대가 끝난 후에 새로운 생명이 계시되리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편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게 시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러한 다윗 칼빈의 설명은 우리가 구약을 성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8항 그들의 행복한 운명을 악인들의 운명과 대조시킴. 여기서 신자들의 불행 중에 위로와 고난에 대한 대책은 으로 사용한 저 큰 소망이 생겨났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 109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돈 버는 걸로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그러한 소망을 얻는 것으로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고 악인들은 벌 받는 걸로 영원히 벌 받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돈을 더 많이 소유했느냐 성공했느냐 이런 대조가 아니라는 것이. 맨 아래 줄
결국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되 그것은 잠시 동안이며 그들이 받는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도대체 이게 뭘 얼마나 대단하길래 차라리 돈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돈은 안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움이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더 많이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영적인 그러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쭉 보시면 다 계속 그 성경 구절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2장 9절 뒤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성도들은 아무리 곤란으로 시달리더라도 그 결국은 생명과 구원, 바로 영생이고 악인들의 길은 즐거운 행복이지만 거기서 그들은 점점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것을 고대의 조상들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그 차이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선조들도 다 알고 그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이 계시록에서 요 구절을 그대로 끌어다 썼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줄, 밑에서 둘째 줄. 그러므로 다윗이 생각한 가장 무서운 저주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는 것이었다. 이 생명책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이미 벌써 시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소망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신자의 위치와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 무슨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9항 영생 불사의 증인인 욥은 아주 특수한 인물이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욥은 이방인이에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저 멀리 이방 땅입니다. 다른 귀절들을 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욥이 한 말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자유주의자들은 욥기서 이 19장을 부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욥기서의 이 표현,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체가 죽지만 육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중간 상태, 최후 상태는 육체가 부활하며 영혼까지 함께 결합하는 걸 우리가 최후 상태라고 그러고,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서 쉬고 썩고, 그리고 우리 영혼만 그리스도의 인성에 계시는 저 멀리 우주 저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계시는 곳으로 임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 때 같이 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그러면서 육체의 부활을 받는 것이죠. 벌써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욥기서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의 구속자가 계시다라는 것. 그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나의 구속자가 후일에 땅에 서서 그렇게 구원의 중보의 사역을 행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부활에 대한 약속 아니다라고. 그냥 욥이 그냥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나쁜 곳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불교에서 극락에 갔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소망을 이야기한 거지, 이게 무슨 부활이 있고 뭐 이런 얘기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부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종말론에 대한, 부활장에 대한,
중간 상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이해해 왔던 겁니다. 자기의 영리함을 자랑하고 싶은 자들은 이 구절은 최후 부활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더 친절히 대해 주시리라고 생각한 그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찌꺼린다. 벌써 칼빈 시대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밑에서 둘째 줄 우리는 그가 미래의 영생 불사를 우러러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가 자기가 무덤 속에 있을 때라도 자기의 구속자가 자기와 함께 계시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성령께서 유대인 교회에서 영적 생명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논하시는 그 공개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육적인 언약으로 돌리며 땅과 땅에 붙은 재물에만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고집일 것이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구약은 가나안 땅을 준다.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겠다. 이런 형태로 많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구원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오해를 구약을 읽으면서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의식법, 임시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좋은 땅을 가지는 것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 그걸 문자 그대로 부자가 되는 것을 기독교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항 영생에 대한 예언자들의 증언. 셋째 줄에 주께서는 자비의 언약을 실시하실 때 질서 정연한 계획을 견지하셨다. 즉 세월이 흘러 완전한 계시의 날이 접근함에 따라 주께서는 매일 계시를 더욱더 빛나게 하셨다. 따라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바로 은혜 언약의 최초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미약한 불꽃 비치는 정도였다. 그 후에 점점 빛이 더욱 밝게 되어 더욱 강하고 더욱더 넓게 광채를 퍼뜨렸다. 드디어 모든 구름이 흩어지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완전히 비추셨다. 말라기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에는 조금 소개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많이 소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잘 읽어내면 구약에서도 우리 7대 교리에 대한 소중한 그러한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622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러나 내가 전에 그들에게 쥐어준 열쇠를 써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보면서 마침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요. 밑에서 둘의 여섯째 줄, 밑에서 여섯째 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더욱 잘 추천하기 위해서 그 인애를 현세에 받은 혜택의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이를테면 그려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 금은 보화를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이런 형태로 영생과 이신칭의와 이런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복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린 그림은 백성의 마음을 들어올려 땅을 초월하며 이 세상 초등학문과 멸망해가는 세대를 초월하게 만들었다. 그 그림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장차올 영적 생명의 행복을 깊이 생각하도록 고무하리라고 기대한 것이다. 또 다른 한 예는 21항 에스겔에 있는 마른 뼈의 골짜기.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이러면서 에스겔 37장 1절 밑에서 한 셋째 줄 보면은요,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그 공동묘지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무슨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는 것처럼 뼈들이 갑자기 척척척척 뼈가들이 붙고 그 다음에는 힘줄이 척척척척척 붙고 그리고는 군사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죽은 시체를 아예 뼈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생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재창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오직 말씀의 힘으로 일순간에 그 뼈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본다. 참으로 이 환상은 당시에
회의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불신앙을 고쳐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주의 권능이 유대 백성의 부흥뿐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의 일을 하신다는 깊은 인상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사야 26장의 19절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이사야 26장에도 이렇게 육체 부활과 관련된 이런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2항 다른 예언서들에서 인용한 구절 하도 많아서 다 언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도 보게 되면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영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왕국의 회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겠다라고 하는지, 아예 새 하늘이 주어진다 그래요. 왕국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시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가 바로 천국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결론 23항 요약과 결론. 신구약은 영생의 문제에서 일치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직 두 가지 점이 남았다. 즉 구약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고 미래의 행복은 그에게 있다고 전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믿음을 가졌고 이런 신앙의 규범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줄, 구약 즉 옛 언약은 땅에 붙은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천국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이러한 모든 구약의 조상들이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또 사도행전 3장 25절에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 백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에 포함되었다라고 그 앞선 선지자들의 모든 자손들을 그렇게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 일을 말로만 증거하시지 않고 행동으로도 인정하셨다. 부활의 순간에 주께서는 많은 성도들을 자기의 부활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보도록 하셨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무덤이 어때요? 깨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지는 설명 안 해요. 그거 함부로 설명했다가는 또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오래된 무덤들이 갑자기 쩍쩍쩍쩍 갈라지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장차 최후 심판 때의 이 부활의 이런 위대함들을 미리 살짝 맛보게 해주신 것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퀴즈입니다. 카페에다가 답 올려놓으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해석의 답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 해석하는 7대 교리를 동원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상상해서 답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근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교리에 근거해서 쫓아가면 일정한 또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뒤에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하신 일과 겪으신 고난은 우리들과 똑같은 구약시대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셨다. 참으로 베드로의 증언과 같이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믿음의 영을 그들도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구약에도 우리의 이신칭이 원죄, 전적 부패, 또 교회, 이러한 또 종말에 대한 이런 최후 심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개인의 위인 정기를 읽지 마시고 7대 교리를 기억하시면서 사도신경의 그 핵심 교리를 기억하면서 구약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수많은 사건들이 결국에는 그 사도신경의 7가지의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이 7개의 교리가 핵심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많지도 않아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 이 교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신칭의 하나만 골라서 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힌트를 드립니다. 성경론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내가 구약을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성경에 대해서 구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쭉 고부런 부분만 좀 집중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음에는 성경 다음에 신론, 구약의 삼위일체, 작정, 섭리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는가? 요셉의 이야기도 이제 달리 해석이 됩니다.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그러한 그 이야기도 보면 다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 여기에 섭리가 어마어마하게 녹아들어 있구나. 자, 3년째에는 전적 부패, 원죄 이런 것만 한번 쫙 중심을 갖고 그 주제만 찾아가면서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8년째는 이제 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0년 동안 정도는 읽어야 이제 성경이 막 이해가 되어져 가는 것이.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내용들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